이 시간에 고난 중에 생각할 일, 고난 중에 생각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 성례주일로 이렇게 함께 지키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아가니까 무슨 참 고통이나 고난이 있겠는가, 혹 그런 마음이 혹 들지 몰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고통이 있고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어려움, 고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각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 극복해 내어야 되고 또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새롭게 받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성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대처 방법이나 극복하는 방법도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고난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 세 가지 중에 다 포함이 사실은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환과 주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전 성경에는 주인과 종, 요즘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고 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관계를 통하여서 받는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고난이 뭔가 19절에서 20절 두 절 사이에 세 가지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억울하지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20절에.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좀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조금 이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세 가지의 고난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본문에는 19절에 먼저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고난이라고 말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뭔가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 여러분 여기에 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 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지었고 짓고 있고 앞으로 짓게 되는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매맞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매를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매를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이걸 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벌이 아니라 이 매를 맞는다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뭐라고요? 징계. 여러분, 벌이나 징계는 사실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거나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 세상 용어로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이것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도 행정적인 제재, 뭐 불이익, 뭐 인사의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징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벌과 징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벌은 잘못을 묻는 겁니다. 그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참 사랑하기 때문에 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에게 벌 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도록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랑해서 주시는 그 매가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찾아보면, 성경의 예를 여러분 찾아보면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 가만히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의 이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나가 항상 문제예요. 요나.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가 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 죄 가운데 멸망을 한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제가 왜 갑니까? 저 원수의 나라에 왜 저들을 살려 주려고 제가 왜 가서 전도합니까? 가지를 않았어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니느웨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가십니다. 추적하십니다. 요나가 가는 길에 간섭하십니다. 그 배가 뭐를 만나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배 속. 거기서 며칠을 있습니까? 3일 동안.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혼수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요나가 거기서 다시 자신이 왜 내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왜 이 물고기 뱃속 안에 깜깜한 데 들어가서 뭘 제대로 분간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했고, 자신의 이 모습을 이렇게 아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으로 내가 행동을 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요나서 2장에 보면 2장 전체가 요나가 회개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해서 어디로 토해버립니까?
육지로 토요.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뭐 지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기적적으로 요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물고기 뱃속 안에는 여러분 안락한 호텔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안에 갇혀져 있으면 그 안에 현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젓갈이 안 된 게 참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소화 얘기 나와가지고 어린이들이 보는 그 성경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그림 성경에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실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촛불을 조그마한 걸 켜놔놓고,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림. 조그마한 탁자 앞에서 요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회개 기도. 여러분, 이게 요나에게 벌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만 여러분, 그 징계는 즉각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징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3일 만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토해내게 하죠. 토해내. 물고기 뱃속에서는 빨리 나와야지. 거기서 여러분 오랫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목적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그 징계가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징계가 끝나고 나면 내가 깨달았고 내가 돌이켰고 내가 회개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없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프게 한 거 없는지 잘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깨달아지면 역시로 요나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덮어버리자, 여러분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면 그 징계는 여러분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 왜 패역된 행동을 하느냐. 이 패역이라는 말은 도리를 벗어난 행동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 너의 양심이 너가 느껴지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 고난은 이게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래서 아까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랬는데 19절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습니다.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혹시 이전 성경을 읽으셨을 때 19절의 말씀 부당하게라는 이 번역을 새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표현 혹시 여러분 생각이 나시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생각이 나셔야 정상인데. 여기 애매하다라는 말, 이 헬라어 단어 아니코스라는 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내 스스로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면 이런 예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든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16장 이 전후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마게도냐 지역에 이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급기야 감옥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갇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웬 고난입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유를 잘 모르겠는 여러분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 고난이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당하는 이 부당하게 보이는 이 고난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부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에게 어려운 고통 이게 정말 틀림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잘못한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부당하게 그렇게 참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알지 못하는 뜻과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9절에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생각한다는 뜻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나를 향한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그럴 때에 이것을 잘 참으면, 고난은 슬픈 거니까, 고통이니까, 아픈 거니까 참으면 이는 어떻다? 아름답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이루시기 때문에 이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사람들을 항의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신라와 함께, 동역자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너무나 신기하게 본 간수가 놀라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전도 안 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결과로 보면 그 빌립보 간수가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나에게 왜 이 아픔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참 고난이 있는가? 부당하게 여러분 혹시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더 좀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시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인하여서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는 마지막 세 번째의 그 고난은 어떤 것인가? 20절 하반절에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여러분 여기에 선을 행한다. 자,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 내 입장에서 좋은 일 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그런 의미보다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하는 참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안타까운 것이죠.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이 성경에 나타난 예를 또 찾아본다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져가지고 왕자가 됐잖아요. 로얄 패밀리가 되었잖아요.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모든 권력, 부귀 영화가 왕자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나라의 왕자들 보세요. 왕자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내가 누구인가?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부귀 영화를 잠시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모세의 예가 너무 우리와 참 거리감을 느끼죠. 우리는 뭐 왕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세상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나와 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도 참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는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불편하게 느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복 가운데도 맨 마지막 복, 이 복이 점점 이렇게 더 큰 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8번째의 복이 어떤 복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8번째 복을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막 힘들게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여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인데요. 참 이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여러분 뭐 도로가에 나가면 이 막 벚꽃이 매화가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을 이제 여러분 합니다. 꽃이 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기에 이런 그런 여러분 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나?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통 속에 죽으셔야 했나? 결국 우리를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셨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준비한 강단에 준비한 성찬은 여러분 의미를 잘 우리 다시 새기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성찬에는 여러분 그냥 무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를 그토록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처참한 죽음에까지 하나님이 내어놓으셨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성찬에는 여러분 반드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결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에 살이 되고 내 몸에 피가 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심과 다짐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성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서로 하나 되거나 화목하지 못하는 뭔가 엉어리진 것이 맺혀진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또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나 서로 맺힌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자리에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내가 좀 넓은 집이라도 애들한테 물려주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런 거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짧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족을 더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 가족을 더 품어주지 못했다. 내가 더 사랑해 하지 못했다. 이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모든 미움과 절망과 허물을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내가 잘못한 고난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